저희가 요즘 처취 비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이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상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찬양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과 예배는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그러나 똑같은 것은 아닌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에는 찬양과 경배가 포함되어 있지만 또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 또 하나는 말씀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다른 프로그램 이것저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죠. 저는 여러 교회, 다른 교회들의 여러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정말 만족스럽고 또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예배에 참석해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종종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좀 있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매우 형식적인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쭉 뭔가 흘러가긴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억양과 강조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심이 묻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해 하면서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도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또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오늘 예배 잘 때웠다, 어차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번 주 예배 내가 의무를 다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나오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그것이 인사치레인 것은 금방 느낄 만큼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만족, 내 기쁨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잘 예배하면 그 기쁨과 만족은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그런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면 그 만족과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에야 우리의 삶이 살아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배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 이것은 기본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예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아니면 일요일입니까? 우리 달력에는 일요일이 맨 앞에 나와 있죠. 독일은 반대예요. 독일은 월요일부터 나오고 주말에 맨 끝이 주일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저희 집 독일을 방문했다가 한번 저희 아버님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똑똑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됐다 고치라고 하라고. 근데 제가 뭐 독일의 달력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회사들한테 다 연락해서 독일 달력을 바꾸라는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매주의 첫 시작은 주일이다.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마치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토요일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하는 게 주일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토요일과 주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걸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매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 안식일날 안 하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다 살아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마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마감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한 주간의 삶을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또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지난주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찬미했다, 똑같은 부분을 강조하면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예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찬미했습니다. 또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겠죠.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감격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는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단언컨대 그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중심이고 그것이 시초이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 가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배 보러 가자, 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하러 가자. 국어 사전의 표현을 따지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를 하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예배하자,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 젊은 시절에도 저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봐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본다라는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배는 근데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방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서 있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성가대가 있어요. 뭐 국립합창단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가 있었고 또 악기팀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오늘 성가대 끝내준다, 너무 음악 좋다, 아니면 앙상블의 연주를 들으면서 와, 연주가 이렇게 멋있을까, 감동하고 감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면 와, 예배가 음악회 같아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 성도들도 음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 부를 때도 그 발성을 잘 갖추어서 화음 맞춰서 노래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합창단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를 보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가대 잘하는구나, 감동받았네. 또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기도 하죠. 야, 저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잘 준비했는가,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좀 준비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지지난주 제가 설교 세미나, 설교 컨퍼런스 갔을 때 이제 마지막 날 설교 그 오디션이 있었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15분씩 다 설교하고 저도 이제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 매기고 심사 평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말씀과 본문이 맞는가, 이걸 제가 따지면서 점수를 매기게 되니까 점수를 매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설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평가하는 자로 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잘 짜여졌는가, 잘 진행되는가, 이것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 중에서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본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을 본다라는 말 쓰잖아요. 맛본다. 여러분, 맛을 어떻게 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맛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에서 맛본다라는 말을 써요. 또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한번 타보자, 타본다라고 할 때 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이 본다라는 말이 진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라는 의미에서 예배 보러 가자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다라는 말을 또 본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방관자로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분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초점이 받는 것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받을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면 예배가 은혜롭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는 오늘 부른 찬송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늘 은혜롭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격려와 위로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도전을 주고 또 어떤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야, 오늘은 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설교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 원어에서 예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 또 경배하다, 봉사하다 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예배를 뭐라고도 말합니까? 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worship이라는 말도 쓰지만, service라는 말 많이 써요. service,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서비스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분은 착각해서 야,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나 보다, 예배자, 예를 들면 설교자라든지 찬양 인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서비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독일어에는요, 고테스딘스트라는 말 써요. 고테스딘스트, 고테스라는 하나님의, 딘스트는 일이에요.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는 거고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거나 아니면 누가 특송자가 특송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박수를 치면 누구에게 박수를 쳐야겠습니까? 물론 성가대나 노래하는 사람도 수고했으니까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박수는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박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얘기할 때 예배 들어와서 은혜 받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어디에 초점 맞춰 있어요? 자꾸 받는 데 초점 맞춰 있어요. 아니, 빨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자.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면 은혜는 자연히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림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은혜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설교하는 목사가 정말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예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보다 뭔가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요구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루터교회나 카톨릭에서 드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내가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은혜가 됩니다. 열광적인 예배 속에서도 내가 드리려고 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주 점잖은 예배 속에서도 내가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물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들어야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정해진 예배 순서가 있어야지만 그 예배 형식에 맞춰야지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도 논란도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이렇게 해야지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 예배는 반드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도를 마무리해야지 그게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분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인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겠다, 뭐 그렇겠다고 해서 따지는 거지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거짓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참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거짓으로 형식적인 것, 틀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닌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에 합당하게 참되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 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참되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올해 10장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부르면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야, 정말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끌어올려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은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참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멍하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요즘 멍이 유명해져, 유행이죠, 유행. 불멍, 불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것, 뭐 물멍, 물을 바라보면서, 뭐 바다멍, 바다를 보면서. 근데 요즘 예멍도 많아요. 예멍.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것. 여러분, 예배는 멍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온갖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 생각 저 생각 혼란 가운데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염소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여러분 묵상할 때 그 사건 나타났었잖아요. 그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 짐승을 가지고 예배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 보면 드려지는 예물 형식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마음을 원하신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금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종종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값어치를 떠나서 어떤 분의 선물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계란 한 판, 뭐 이런 선물을 하는데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고가이면서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냥 돌리듯이, 목회자에게 쭉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굉장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주신 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건데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애정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그래도 비싼 게 좋죠. 비싼 게 좋지만 마음에 정말 감동되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선물이에요. 어떤 때는요, 대충 준비해서 뭘 줄 때, 큰 교회에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부목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뭘 주면 차라리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무슨 그진가, 내가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옛다 이렇게 주는 것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성이 깃든 예배를 받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나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이번 또 한 주간 시작해야지, 안 드리면 또 찝찝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찾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는 아까 서비스, 힘 이런 것도 썼지만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경배하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worth라는 단어입니다. worth가 뭐예요? 무엇인가 가치, 이런 거잖아요.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다 쉽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이 쉽이라는 말은 어떤 분은 배 이렇게 말하는데, 배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프렌드쉽, 로드쉽 하면서 그 쉽자가 붙을 때가 많잖아요. 그 쉽은 어떤 마음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프렌드쉽, 우정, 친구들끼리 갖고 있는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태도, 이런 것들을 프렌드쉽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드쉽,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 마음, 이걸 말할 때 로드쉽 이란 말 쓰잖아요. 월십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그곳에 두는 마음, 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십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월십이에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최고의 태도로 드려야 합니다. 여름이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도 요즘 그러거든요. 넥타이 안 매도 되고 좀 편하게 입고 와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표현은 이상하지만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정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편하게 입어도 상대방에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찬송 부르는 태도도, 내가 헌금할 때도, 내 재능을 들여서 예배에 참여할 때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를 말씀해 주시냐면, 세 번째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구약 예배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소, 비둘기, 염소, 양, 왜 잡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대신 비둘기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봉헌이라고 그러죠. 봉헌, 받들어서 바친다라는 의미의 봉헌이잖아요. 이 봉헌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을 낸다는 의미는 나 자신을, 마치 비둘기나 소를 드리듯이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표현의 고백이 이 헌금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내게 주신 돈,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거든요.
1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내 자신을 드리는 표현으로 이 헌금을 떼어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헌신을 촉구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는 설교 다음에 봉헌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는 설교에 따라 헌금의 액수를 달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서 봉헌 시간에 먼저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것에 대한 내 헌신의 고백으로 봉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헌물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씀의 결단으로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헌금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생일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죠? 우리 애들도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아빠, 생일인데 생일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해.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소중한 존재 많이 하고 적당히 소중하면 적당히 하고 형편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형편없이 드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헌금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내 자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넘쳐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결과로 헌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헌신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금? 오케이. 뭐 니네들 멋있는 찬양? 오케이. 다 좋아. 근데 나는 그것보다 너의 삶을 다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제사, 이걸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산채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화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다. 살아있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온갖 은혜를 다 혼자 받은 것처럼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예전의 삶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아멘 외쳐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예배 후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열광하면서 왜 밖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런 예배를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아름답게 예배했는데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했다면, 그 삶이 바뀌었다면 그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속한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다 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껍데기 크리스찬들, 껍데기 예배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예배를 정말 감격스럽게 드리고 근데 오늘은 뭐 집사님들 모여서 회의하겠습니다, 재직회하고 뭐 하는데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회의할 때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서 목소리는 홀리보이스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참된 예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예배에 따라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공동체가 되자는 게 그냥 이 시간에 좋은 예배, 뭐 우리 교회는 반주자도 없고 제가 기타 치면서 부르고 뭐 사람도 많지 않고 분위기는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예배를 못 드리냐?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더라도 서툴더라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고 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삶과 예배.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예배를 갱신할 때입니다. 예배를 갱신한다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뭐 방식을 바꾸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가 갱신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진실되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맞닥뜨려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